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지난 1시간 이미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에서 13절까지는 모세의 노래다. 그리고 겹치지만 13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예언이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크게 미리암의 노래다. 이 15장 모세의 구원의 노래 부분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4장에서 이 백성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생각지도 않았던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엄청난 것을 출애굽기 14장에서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받는 그런 재림의 역사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의 재림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건이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로서 심판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읽었던 21절까지 내용 중에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라고 했냐면 11절이라고 그래요. 11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랬어요.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죠. 왜? 이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 주님이야말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오니 주여 경배를 받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노래다. 구원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주제가 뭐냐?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지난 주일 전일에 공부했잖아요. 지금 안 한 걸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데 몇 번 나온다고요? 14번 나와요. 거기에 그가 그에게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토탈 몇 번 정도 등장하게 된다고요? 50번 정도가 등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 찬송의 주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왜 그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사실 노래와 찬송의 구별, 노래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인생의 경험을 하는 것이 노래예요.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부르는 것이 노래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이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별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시냇물은 물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식물은 식물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면서, 새들은 새들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왜?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찬양을 받으시려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온 우주가, 온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라.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면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을 배우기에 가장 더딘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찬양을 배우기에 가장 더딘 존재가 인간이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포함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경험한 이 경험, 이 백성들이 체험했던 이 체험,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체험이 되어서 저들 모두가 다 입을 모아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랬어요. 모세와 이 백성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러면 오늘 이 15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면을 찬양했는가? 특별히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세 가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첫 번째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이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인데 세 가지 초점, 그 첫 번째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상을 섭리하며 지금도 주장하시는 그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이 백성들을 적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구출하는 이 장면을 놓고 보았을 때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기적적이고, 이 엄청난 일을 저들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 애굽을 저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0절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랬어요. 바람과 파도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처럼 자연히 순종한다고 말해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저들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 가운데 많이 나타난 표현 중에 하나가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오른손. 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자연을 움직이시고 원수를 쳐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주여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왼손보다 힘이 셉니다. 물론 왼손잡이들은 왼손이 오른손보다 세겠죠. 그러나 일반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어떻게?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심지어는 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8절, 15장 8절입니다.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여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기 보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어떻게 쌓였다 그랬어요. 그래, 주께서 콧김을 한번 이렇게 부르니까 홍해 바다가 파도를 일으키면서 벽을 만들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가, 그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12절을 한번 가져볼까요? 12절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6절 볼까요?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함, 그 하나님 능력의 그 영광스러움,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 백성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뭘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거룩하심.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룩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룩과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몸소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못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거룩과 연결시키고 있다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거룩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누가? 모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시키고 있는 이것을 보아서 모세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만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단순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거룩한 분이 아니시라면,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자기의 능력을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잘못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능력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분이라니까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룩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그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나타나요. 거룩하게. 그분이 거룩을 모르고 능력만 행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겁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은 바르게 사용되어져서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 애굽 군사들을 향한 그 심판도 하나님의 거룩성의 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어디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원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처소가 어디예요? 성결한 처소.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마침내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거룩한 처소, 성결한 처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바로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의 인도를 믿고 따르면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세력, 애굽 군대, 애굽 마병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거룩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인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저 천국까지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결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을 먹지 마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남발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도록 그 능력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되 애굽의 마병들을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 하나님을 반역하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들 모두를 그저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동일한 그 능력을 가지고 동일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백성들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모세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들이 찬양했던, 저들이 노래를 불렀던 그 내용이 뭐냐? 오늘 15장 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자,
15장 11절을 다시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자, 13절을 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거룩한 처소로 인도한다. 은혜로 인도하시되, 은혜로 인도하시되.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참고 견디며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는데 계속해서 그 은혜가 이 백성들에게 필요해. 그래야 광야도 통과하지요. 그래야 요단강도 통과하지요. 그래야 여리고성도 점령하지요. 그리고 아이성도 점령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하신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해.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섬겼다 해서 그걸로 마침표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아야 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한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은혜로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주소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천국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언제까지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가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기적과 같이 건넜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발걸음이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믿음이 필요하고 내일 또 믿음이 필요하고 거룩한 처소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예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이 변치 않고 견고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전진하게 됩니다. 그걸 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의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면 앞부분은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이었고 그 다음에 18절까지는 모세의 예언인데 이 찬양과 예언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찬양과 예언이 어떻게 다릅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과거에 집중된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경험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주셔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내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경험한 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죠?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인 주의 사랑 어찌 그리 하나리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 먼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하나님 나라 다다를 때까지 분명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 믿어야 돼.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미래가 불확실해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잘 몰라. 나의 미래, 내일 모레 글패 내년에 후내년에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풍랑이 일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면을 싹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 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떠나지 않아요. 지켜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마다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의 생애 속에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많은 역경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가 고난을 받을 때 동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진 때가 있었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 엄청난 환난이 뭐냐? 힘에 지나도록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 절망의 자리에, 그 역경의 자리에 바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이걸로 마침표를 찍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살아났어요. 바울이 다시 일어났어요. 바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여기서 바울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나를 이 역경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 지금도 건져주시리라. 이후라도 건져주시리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와, 하나님은 그때 나를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살려주셨는데 지금도 나를 건지시리라. 지금도 나를 살려주시리라. 아니, 이후라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리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신앙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난날 받은 은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시기로 예비하셨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그분은 현재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미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성전 보수헌금 이명순 집사님, 주일헌금, 전도 헌금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이 백성들과 모세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능력 경험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키신 하나님, 미래의 역사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오늘의 하나님은 나의 불확실성의 미래의 하나님도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안보를 붙잡아 주셔서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이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이 땅에 38선을 제거해 주셔서 이 땅에 통일된 조국을 선물해 주셔서 세계 속의 한국이요 제사장적인 나라가 되어져서 정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민족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